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청도하님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5월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뜻깊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때라고 저희는 늘 느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볼 때 참 이 5월이라는 시간은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생기가 돌고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와 가정을 가리켜서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땅의 유의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랑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두 가지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경험하고 또 습득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가정처럼 또 교회에서처럼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곳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이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의 가치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의 창립 기념일과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성경적 공동체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을 5절을 딱 읽었지만 이 그림이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탁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지혜자가 길을 가는데 한 밭과 포도원이 그 지혜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비친 풍경에 대한 인상은 어떤 아름다움, 서정적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뭔가 어떤 참담함, 황폐함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자, 왜 참담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가시덤불이 밭과 포도원 전부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지면에는 온통 거친 풀들, 잡초들로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밭과 포도원을 경계짓는 돌담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자, 지혜자는 그 풍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한 끝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는 삶의 태도는 그 사람 가운데 빈궁과 궁핍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은 의외로 강력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삶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 또 무관심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본다면, 종합해본다면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치라고 말이죠. 방치. 방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이나 포도원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가정, 영적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 역시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이며 포도원이며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밭과 포도원과 정원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지나요? 점점 아름다워져 갑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그 현상이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시덤불이 퍼지고 잡초들이 무성해지고 이 가정과 교회를 막아주는, 지켜주는 담장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또 우리 이 성도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과 관련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교수로서 또 작가로서 또 강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한국에도 그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책들이,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중에 이 게리 토마스가 쓰신 책을 한 번씩들 꼭 보시면 좋겠어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게리 토마스는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어떤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끈질긴 추구다. 끈질긴 추구. 여러분, 이 끈질긴 추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뭔가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겠구나, 그죠? 끈질긴 추구, 뭔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어떤 이런 뉘앙스도 담긴 것 같고, 또 뭔가 해야만 할 것 같고, 그죠?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나쁠 것 같진 않죠. 근데 하자니 뭔가 엄두가 안 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복합적으로 담은 표현이 이 끈질긴 추구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끈질긴 추구를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5세와 잔느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일화를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자, 루이 15세는요 2살 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2살 때. 그러니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자존감 높고 그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반면에 이 잔느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여인은 평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루이 15세의 첩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개발했던 여인, 그게 바로 이 잔느 앙뚜아네트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나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나는 그냥 태어나서 내 기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데 그냥 나는 그때부터 왕인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루이 15세였으니 그 사람됨이 어땠을지는 대략 짐작이 가죠. 그런 남자의 눈에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자의 신임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남자가 나를 보면 계속 보고 싶도록,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앙투아네트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루이 15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미모,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 심지어 그 처세술까지. 굉장히 탁월했던 앙투아네트였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의 벽입니다. 여러분, 왕의 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관습에서 왕의 첩이 되려면 평민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귀족의 신분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왕의 첩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고 신분 상승을 꾀하는 귀족과 여인들이라면 누구나가 갖고 있었던 희망사항이 왕의 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왕의 첩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첩이 되기 위한 그 밑작업들이 어마무시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견제들, 그러니 평민 출신의 앙뚜아네트가 왕의 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귀족과 여인들이 볼 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앙투아네트가 이 루이 15세의 눈에 들긴 했는데 루이 15세 입장에서도 당시의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민이면 안 되고 이 여인을 어떻게든 귀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최근에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은 귀족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이게 퐁파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귀족 가문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아내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죽은 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한 거냐면 신분 세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평민이었던 앙뚜아네트가 퐁파두르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평민에서 귀족이 됐으니 이 날 때부터 귀족이었던 주변 여인들, 왕의 첩이 되기 위한 그 경쟁자들의 시샘이 어땠겠어요? 이건 말도 못했던 거죠. 자, 또 왕의 첩으로 이 앙투아네트가 왕궁에 입성을 했다라고 해서 앙투아네트가 지금 모든 걸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첩이 한 명이었겠어요? 그 궁전 안에 왕의 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왕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첩은 금세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앙투아네트는 알았던 거예요. 또 이 앙투아네트가 왜 지혜로운 여인이었냐면 내가 가진 이 미모라고 하는 것은 금세 시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왕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미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앙투아네트가 뭘 하냐면 남자를 연구합니다. 남자가 누군가? 남자란 족속은 도대체 뭐냐? 이 루이 15세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연구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연구 끝에 뭘 발견하냐면 왕이 책임과 직무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앙투아네트가 한 게 뭐냐면 사교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 사교 모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릴렉스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자리만 마련한다라고 해서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 사교 장소에 와서 즐기겠어요? 그 왕궁에서 얼마나 화려한 그런 파티들이 날마다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왕이 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돌아가면 또 오고 싶다라고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언제 또 해요? 내일 모레 해요? 내일 모레 또 올게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아늑하면서 호화롭고 느긋하면서 세련된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교 클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의 직무를 행하느라 막 지쳐 있어요. 근데 성대한 파티가 있대요. 그곳에 가보니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면 나를 반겨주고 심지어 남자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관능적인 요소들도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니 이 왕의 입장에서 안 가고 배길 수 있습니까? 늘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하냐? 나 이거 빨리 일 마치고 가고 싶다. 저기 가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고 거기 또 가고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앙투아네트였던 거예요. 앙투아네트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이유, 자신이 왕의 첩으로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긴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리켜서 끈질긴 추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긴 추구. 루이 15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앙투아네트. 이렇게 되기까지 그 앙투아네트가 했을 그 엄청난 노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의 첩이 되기까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자신을 가꾸었다면 한 남성의 부인이 된, 또 한 여성의 남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걸 확장시켜 본다면 한 아이의 부모가 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르고 지혜 없음의 결과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땅이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황폐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이 그 밭과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과의 관계,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너무 좋았죠. 이렇게들 많이 표현들 하세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겠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게으르고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지혜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관계가 엉망이 된 거죠. 관계가 황폐해진 거죠. 여러분,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관계는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양쪽이 그것을 함께 노력해서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혼생활이라는 정원, 매력적인 부부관계라고 하는 포도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그냥 저절로 관리가 되겠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끈질긴 추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끈질기다는 말 안에는요, 그냥 한두 번 노력하면 저절로 된다, 이런 의미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뜯어야 되죠, 그죠? 뽑아내야 돼요, 뿌리채. 그러면 우리는 뿌리채 뽑았다고 뽑았는데 비 오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금방 자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잡초는 한 번 뽑았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금방 다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관리하는 최고의 방식은 날 때마다 뽑는 거예요. 끈질기게 뽑는 거예요. 잡초 또 나네? 뽑으면 돼요. 뽑았으니까 안 나겠지.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앙뚜아네트가 왕의 첩이 되기 위해서 끈질긴 추구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포도원이 황폐하게 변하지 않도록 끈질기게 보수하고 또 잡초를 뽑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나에게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끈질긴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끈질기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배우자를 대할 때 뭐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식을 따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우자를 깊이 연구하고 그 배우자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앙투아네트가 루이 15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 루이 15세라고 하는 남자를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연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뭐에 기뻐하는지, 또 내 배우자는 뭐에 상처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셔서 그 상대방에 맞는 배우자가 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끈질긴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관계의 잡초를 뽑으셔야 됩니다. 관계의 잡초. 이 관계의 잡초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결혼했으니 끝이다, 다 됐다, 그러고서 이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놔두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잘 굴러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잡초예요. 그게 바로 관계의 잡초예요. 그러니까 이 잡초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온 가정을 뒤덮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배우자가 되기 위해선 끈질긴 추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대를 연구하시고 또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잡초를 뽑으심으로써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한 끈질긴 추구는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 끈질긴 추구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에 따르면 끈질긴 추구가 사라진 밭과 포도원에는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담이라는 것은 보호막이죠.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고
어떤 외부의 불순한 침입자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 돌담이라고 하는 보호막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돌담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만큼 훌륭한 돌담은 우리 아이들에게 없어요. 부모만큼 든든한 돌담, 든든한 보호막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외에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까? 그걸 학교가 해준다고요? 그거를 학원이 해준다고요? 아니에요. 부모가 하셔야 돼요. 부모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든든한 돌담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를 쉽게 양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양육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는 건 어려워요. 반면에 세상 방식과 교육에 따라 양육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 쉬운 방법을 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양육을 방치해요. 그러면 그 방치의 결국은 뻔합니다. 가정이라는 돌담, 부모라고 하는 보호막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밭에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신앙의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부모를 향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돌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좀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한참 공부해야 되고 대학 들어가야 될 때니 우리 아이들이 좀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늦어요. 이미 벌써 가시덤불과 잡초가 가득하고 돌담이 다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아이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끈질기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방치하면서 그러한 방치하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인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내 자녀를 나처럼 키워라. 그래서 우리는 위탁 부모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양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물론 돌아오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끈질긴 추구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여러분, 이건 방치와 같은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 정원이 아름다워지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가는 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겠지, 가만히 있으면서 저 돌담이 언젠가는 멋진 돌담이 되겠지.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끈질긴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수고했고 정말로 노력했고 끈질기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곁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가시덤불만 가득하고 무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끈질긴 추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무너진 돌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끈질긴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녀의 마음밭에 떨어진 상처와 분노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이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도록 끈질긴 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들이 분노를 갖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득하게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지속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거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를 심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그 심겨져 있는 것들을 뽑아내줘야죠.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빠 엄마가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전에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도록 그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거 수시로 해야 된다고요. 그냥 몇 개 뽑았다고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걸 발견하고 뽑아내고 발견하고 뽑아내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끈질긴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살아가요? 늘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뭘 배워야 되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들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내용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인 가치와 내용들로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양육을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는 말 그대로 그냥 지식적인 정도에서 그쳐야지,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돌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뭐로 하래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해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내용들 가르치세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지는 마시라고요.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양육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식, 삶의 기준,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식과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일, 여기에 뭐 하라고요? 끈질긴 추구를 하시라고요. 끈질긴 추구.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한두 번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 안 들어도 계속 하세요. 그 끈질긴 추구 끝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일들의 끈질긴 추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온전한 돌담, 튼튼한 돌담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여러분들 지속해 나가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적 돌담, 바른 신앙의 보호막을 쌓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이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적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의 영적 형제, 영적 자매된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가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는 여러 사람의 밭이 모인 공동 농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커다란 포도원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밭을, 각자의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공동 농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 그러니까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하나된 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 옆에 형제, 내 앞에 자매의 밭에 지금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데 나는 지금 내 밭을 잘 가꿔서
내 밭은 멀쩡하고 깨끗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 자매의 밭은, 저 형제의 밭은 내 밭이 아니니까 나와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밭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느 순간 이 하나의 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금세 가시덤불과 잡초로 무성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만 잘 가꾸고 돌본다라고 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밭과 포도원들을 내가 같이 돌봐주지 않고 같이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요, 그것들이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하고 잡초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순식간에 내 밭까지 침범하고 들어와서 내 밭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그럼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그러니까 나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서로. 지금 당신 밭은 어때요? 우리 형제님 밭이 어때요? 자매님 그 밭에 지금 저기 잡초 있어요. 빨리 뽑아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요. 서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향해 끈질긴 추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일. 여기에 우리는 끈질긴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할 때, 또 미리 판단하지 않고 또 옆에 사람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끈질기게 추구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도하님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끈질긴 추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수확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 사랑은 무엇인가, 그죠? 그것의 마지막 절이 7절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처음은 뭘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에 따르면 사랑의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견딤으로 끝나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사랑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 또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를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